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본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른 종교들에게는 있는데 초기 기독교에는 없었던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없었던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전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제사가 없었고요. 세 번째는 사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이 없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슬람, 불교, 유대교도 모두 속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단을 지나서 언제나 신상이 모셔져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미르치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신성함은 일상의 반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AD 4세기까지는 성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일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한마디로 성과 속이 통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성전을 짓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자신이 신전이고 너희 안에 신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없었던 것이 제사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여행을 가거나 풍작을 기원하거나 혹은 전쟁에 나갈 때 제사를 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들의 제사는 거래 행위와도 같습니다. 신께 선물을 바침으로써 신으로부터 호의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사의 정신은 일종의 give and take와 같은 개념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구약 성경과는 달리 이들의 제사는 이들이 윤리적으로 살았는가, 이들이 의롭게 살았는가라는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의 정성과 이들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는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것이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종류의 제사로 대치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사는 성과 속이 통합된 제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에 없었던 것이 사제입니다. 종교가 발달하면서 신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는 사제 제도가 발달했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신에게 나아가려면 반드시 사제, 즉 종교 브로커를 통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죠. 사제는 신전의 주인이자 종교 권력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함께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사와 의식의 집례자 역할을 했고요. 또 경전을 읽고 신의 뜻을 해석하는 지식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제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에 2000년 전 사제가 없는 신앙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AD 30년에서 90년까지 최소 60년 동안은 사제가 없는 기독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사제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 더미니크 크로산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브로커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산 제사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고 각자가 자기 삶의 제사의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성과 속을 명확히 구별하려고 했던 고대 종교들이나 타종교들과 달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성과 속,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초대교회가 버렸던 이 세 가지를 중세 기독교나 현대 기독교는 너무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전 대신에 교회당에, 제사 대신에 주일 대예배에, 사제 대신에 목회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혹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마저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당이나 주일 성수나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고 또한 성과 속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해야 하는 신앙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성인 거룩함의 본질이 우리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타종교에 비해서 과거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렇게 파워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일상과 삶을 바꾸어 놓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켄 가이어가 쓴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한 말씀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맛있는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라면 성육신한 말씀은 그 레시피로 만들어서 갓 구워낸 빵과 같다. 실제로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우리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보다는 레시피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육신화되지 못하고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만 자리매김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도 맛과 향을 내지 못하는 일종의 레시피 종교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듣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진보해서 더 하는 말이 백변이 불여 일행이다라는 말도 있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100장짜리 논문을 읽어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과를 눈으로 한번 보는 것만 못하고 또 눈으로만 보기보다는 실제 한 입 베어 물어보면 사과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는 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모든 글과 말이 사라져 버린다면 무엇만 남게 될까요? 우리의 삶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과연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성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사용하라. 한마디로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은 우리 삶의 성육신한 말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왜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 속에서 일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설교가 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 인도로 파송된 영국 선교사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는 복식북이나 장부 기록에 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예산을 주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잘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했다가 선교회로부터 제명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몇 년 후에 한 다른 여자 선교사가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선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주민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잡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아플 때 찾아가신 것에 대해서, 줄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주신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즐겨서 그분을 따랐다는 것 등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원주민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그분을 잘 압니다. 여기서 몇 년째 살고 계시거든요. 그가 바로 몇 년 전 그 선교회에서 제명당한 그 선교사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 직장에 와서 예수님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중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 그분요,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서 몇 년째 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유지하신 채로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호흡하며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써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말과 글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 성의 경계선을 넘어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된 세상을 성스럽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저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언행 심사를 통해 성육신한 말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